제가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이 개그 콘서트에서 아빠와 아들이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그 코너를 볼 때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이 은혜로운 성경적인 코너였다. 그걸 볼 때 하나님 생각이 많이 났다. 그러면서 어느 한 코너를 이렇게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걸 볼 때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이렇게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찾아지질 않더라고요. 옛날 거라서.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 모티브를 가지고 좀 이렇게 연구를 해서 좀 만들어 봤어요. 거기 보면 이제 이런 코너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빠랑 엄마랑 아들이랑 대화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거기서 제가 들은 거예요. 아빠가 물었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야, 아들아, 엄마가 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잠깐 생각을 하더니 엄마 엄청 무서운데 마음은 따뜻해.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죠? 그게 엄마야, 엄마. 엄청 무서워. 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아빠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빠는 아들이 위험할 때 빨리 와서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있다. 그 아빠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잖아요. 그 아빠가 있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아빠도 힘들고 그럴 때가 많은데 아들은 뭐야? 그랬더니 아들은 아빠가 힘들 때 아빠 옆에서 아빠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여러분, 아빠도 힘듭니다. 근데 옆에서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애들은 그냥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개만 뛰어나오고 그렇죠? 예. 아빠도 외로운 건 아들은 아빠가 힘들 때 옆에 앉아서 들어주는 사람. 그럼 아버지는 이제 크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때부터는 좀 이제 깊어지는 거. 아버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버티고 지켜주는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는 버티는 사람이에요. 버티는 사람. 계속 버티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너지면 집안이 무너지니까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겨울나무처럼 버티고 지켜주는. 마지막에 어머니 어려워요. 그렇죠?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아이들을 위해 버티고 지켜주는 사람. 어머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머뭇거리지 않고 네 편이 되어주는 사람. 어떠한 상황에서도 머뭇거리지 않고 네 편이 되어주는 사람. 어머니 진짜 그래요. 여러분, 어머니는요, 그 아들이 살인자라도요, 이놈은 죽일 놈입니다, 이런 어머니는 없습니다. 자기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아도 어머니는 얘가요, 그래도 원래는 착한 애였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판사님, 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럼 얘가 착한 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천하에 죽일 놈이 빨리 이런 어머니는 없어요. 얘가 마음은 그런 애가 아닌데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얘가 나쁜 애들을 만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어머니.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사야 49장 15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부터 우리 읽어주실 수 있는 분들 시작.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러분, 2026년 여러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신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하고 어떠한 잘못을 하고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의 편에 쓰셔서 여러분의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사탄이 어떠한 경우에서 여러분을 참소하더라도 얘는 내 자식이다, 얘는 내가 대신 십자가를 졌다, 얘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래서 다시 2026년에 용기를 내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믿으시면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을 작게 하시는 거예요? 눈물이 나서 그러시죠. 믿으시면 아멘. 우리 2026년 우리는 언제든지 이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어마어마한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2장은 이 어머니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 그렇죠? 3절, 포도주가 떨어진 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놀라울 정도로 냉정하게, 우리로 치면 정말 시험이 10번 또 더 들 정도로 이렇게 대답하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물론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들으셔서 이 여자여가 극존칭인 건 알겠지만 그래도 인간적 모습을 딱 끊는 거예요. 인간적 어머니와 아들인 건 딱 끊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5절 보세요. 5절 아주 중요한 말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전혀 섭섭한 마음은 천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 저를 봐주십시오. 이 어머니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즉, 이 예수님이 일부러 나를 서운하게 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무시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뭐를? 믿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중요한 게 뭐예요?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시돈에 자기 딸이 큰 병과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 제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가 아이고 제발 나 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줄 수 없어. 너는 개 같은 년이야. 이 여자가 당연히 시험에 들어야 되는데 왜 시험에 안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이 여자 속에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그러신 거예요. 왜? 이 여자가 진짜 예수님을 신뢰해서 나온 거냐? 아니면 당장 길이 없으니까, 그렇죠? 고쳐달라고만 나온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격에 대한 신뢰라고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크게 하겠습니다. 믿음은 인격에 대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인격이라고 그랬죠. 인격. 즉 남편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지 남편의 월급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신뢰하는 게 그게 믿음이지 고쳐주는 능력 그것만 보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쳐주든 안 고쳐주든 그분을 붙잡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믿으시면 아멘. 내가 살든지 죽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존귀하게 되든지 천하게 되든지 주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주님 앞에,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신뢰.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신뢰해서 나온 게 아니라 당장 길이 없으니까, 자기 딸이 살 길이 없으니까 나온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 네가 나를 신뢰하냐? 신뢰하냐? 그래서 모든 것마다 다 그러신다고 그랬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눈 못 뜨는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할 때도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안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보는 거예요. 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를 꼭 붙잡으셔야 돼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왜 서운해하지 않으시고 시험에 들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나를 모욕하거나 날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왜 경제적 위기가 왔습니까? 왜 병에 걸렸습니까? 여러분, 혹시 왜 지금 형통하십니까? 왜 잘 됩니까? 왜 승진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고난이 와도 왜 이 고난을 주셨는지 아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좋은 일이 와도 교만하라고 온 게 아니구나. 이 일을 통하여 주의 일을 하라고 마음을 이해하면 축복도 축복이 되고 고난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축복이 왔다가 교만이 돼서 무너지고, 고난이 와서 그것 때문에 믿음에 떠나서 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2026년부터 과거와의 실패와 단절하고 새롭게 즐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5절 한번 이제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고 우리 읽어주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은 시작. 이게 믿음이에요. 너희에게 이해가 되는 말씀을 하면은 그대로 하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말, 상식과 이성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 나한테 다시 물어봐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 그러니까 신앙은 뭐예요? 순종, 믿음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과 믿음은 동의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7절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그들이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귀까지. 다시 여쭤볼게요. 잘 읽고 대답해 보세요. 수능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귀까지. 항아리가 있어요. 이 항아리가 얼마나냐? 두세 통.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치면 한 100리터. 각자마다 달라요. 작게 보는 사람은 75리터, 크게 보는 사람은 115리터. 중요하지 않아요. 그만한 항아리. 정결 예식은 그들의 율법에 따라 정결하게 씻는 그런 형식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탁 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데 거기에 그런 항아리가 6개 있는 한 100리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채우라고 그랬더니 아귀까지 꽉 채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탁 채워라. 그러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째, 적당히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당히 보기 좋을 만큼 채워. 이 사람들은 주로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을 의식하는 건 아니에요. 주로 사람을 의식해요. 사람을 주로 의식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기에 괜찮을 만큼 봉사하고 괜찮을 만큼 부끄럽지 않을 만큼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큰 기쁨이 없어. 나와줘. 그냥 내가 그래도 집사니까 나와줘. 그럼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내가 소그룹 리더니까 그냥 그래도 리더 교육 나와줘. 기쁨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감격이 있고 행복함이 있겠어요? 학생이 수업 빠질 수 없으니까 그냥 나와줘. 그래서 주일 예배에 나와주면 그래도 교통사고는 안 나겠지. 나와줘 그냥. 둘째, 엄청 물통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실제는 물통에 물은 요만큼. 일은 자기 혼자 다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하면 막 자기 혼자처럼 막 요란은 떨어. 근데 실제 일은 뭐 하나도 안 해요. 실제 보면 없어요. 그냥 소리는 요란해요. 막 보면. 그렇죠? 여기서 저기서 소란하게 자기가 일은 다 하는 거예요. 없어요. 말은 많아요.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가 필요하다, 물통이 왜 요만하냐, 바가지를 갖다 달라, 뭐 별말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죄송한 얘기인데, 이제 목사님들이 전체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지역 전체 여기에 보면 관악구 금천 그러면 목사님들 모이면 어떤 목사님들은 말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뭐 이걸 안 해준다, 뭘 해줘야 목회를 할 텐데 이거를 안 도와준다, 뭐 이게 필요한데 안 해준다. 그런 분들이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잘하는 분들은 말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목회를 훌륭하게 해요. 크든 작든 교회를 살려내고 어떤 곳에서도 영혼을 살려내는 분들은 말 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요. 말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게 필요한데 안 되고, 지금 한국 사회는 요게 안 돼서 안 되고, 교인들은 이게 부족하고, 요즘엔 뭐 충성을 안 하고, 말이 많은 목사님들 치고 목회를 잘하는 분은 대단히 그냥 말하는 것. 이분들은 대한민국 목회는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다 똑같은. 일은 자기가, 물통은 자기가. 그러나 진짜 우리 교회에 보면 조용하게, 그러나 악귀까지 채우는 사람들. 여러분, 악귀까지 조용하게 채우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 충만한 기쁨을, 충만한 은혜를 누릴지어다. 이 하인들이, 이런 분들이 충만한 믿음의 소유자로 충만한 믿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이걸 꺼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안에 믿음의 기쁨과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자꾸 일을 못하게 하고, 주신 축복도 말을 해가지고 다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여우와 까마귀 있잖아요. 우리가 까마귀가 이따만한 치즈를 우리로 치면 무슨 떡이겠죠. 어떻게 구하게 된 거예요? 자기 몸통만한 치즈를 툭 구해가지고 나뭇가지에 쫙 앉은 거예요. 여우가 보니까 너무 먹고 싶어, 침이 질질질. 그런데 저 까마귀한테 달라고 그런다고 제가 주례가 아니야. 제가 조금만 나눠줘 그런다고 주례가 아니에요. 절대. 너무 먹고 싶은데 침이 질질. 그거 어떻게 했어요? 이솝우에 나오잖아요. 아, 까마귀님, 당신은 새 중의 왕입니다. 당신 앞에서는 독수리조차 찍소리를 못합니다. 말이 돼요 그게? 독수리도 당신이 말을 하면 껌뻑 죽습니다. 당신이 말을 하면 독수리도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내가 뭐 독수리 내가 봐주는 거야. 내가 몇 마디 하면 독수리도 꼼짝 못해, 막 이래. 그렇지요.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당신께서 한번 소리를 발하여 독수리를 덜덜 떨게 하십시오. 그렇지. 한번 이놈 독수리야 한번 하십시오. 한번 해줘. 한번 하시면 세중의 왕인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독수리가 덜덜 끌 것입니다. 이놈 독수리야 하느라고 치즈가 아래로 뚝 떨어져. 그때 여우가 치즈를 홀라당 먹어.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말고 입을 다물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는 방법이에요. 높이는 척하고 그냥 다다다
정치인들이 밑에서 대통령 욕하다가 한 번에 나갔다. 안 들을 줄 알죠? 다 듣는 거예요. 까불면 안 돼요. 겸손하면 여호와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 용각산 있잖아요. 예전에 용각산. 성경적이에요. 기가 막히지요. 척척척척척척. 옛날에 좀 연세 있으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최고의 대한민국 모든 CF 중에 최고예요. 척척척척척척척. 이 소리가 아닙니다. 슉슉슉슉슉슉.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랑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소리가 나지 않고 달라고 하지 않고 주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요거 해달라, 요거 해달라가 아니라 우리 큰은혜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이 나눠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는 교회가 돼야지. 주는 교회. 여러분도 주는 인생이 돼야지.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에 필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는 봉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부서에 필요한 걸 채워줘야죠. 자꾸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채워주라고 하나님이 거기 보내신 거예요. 채워줘. 복 받아서 채워줄 생각을 해야지.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우리가 여기까지는 대부분 순종합니다. 왜냐? 이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에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채우라는 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물을 채우라니까. 그 다음입니다. 8절입니다. 8절. 8절에서 우리는 실패합니다. 8절. 이제는 떠서 연 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떨어진 건 물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지금 미역국이 떨어졌어요. 미역국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겠다고 그러는데 난데없이 석회수, 이거는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석회수를 지금 부었는데 예수님이 석회수를 국그릇에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여기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축복과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대부분 여기에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 경험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와도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와도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정서와도.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의 정서랑 안 맞아요. 이 말이 되나? 없는 사람한테 더 주고 있는 자한테 뺏어야. 정서랑 안 맞죠. 신앙은 우리의 정서와 감정과도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가 저의 이 이성과 감성과 정서와 합리의 육신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가 처녀가 잉태하여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데서 시작. 이게 여러분의 정서랑 맞아요? 우리의 정서는 처녀가 잉태하면 돌로 쳐 죽여야지. 이거는 아주 나쁜 여자인 거죠. 그게 아니라 가장 순결한 여자가 마리아예요. 아예 정서가 반대가 돼요. 가장 더러운 여자예요. 우리는 처녀가 하면 그 사생아. 아예 더러운 놈. 여러분 영어 욕 중에 베스터라는 말이 있어요. 베스터. 아주 쌍놈, 이런 개자식이란. 그게 원래가 사생아라는 뜻이에요. 사생아.
그게 아예 개자식이란 말이 됐을 정도예요. 근데 사생아가 가장 존귀한 자가 정서랑도 안 맞는 거예요, 이 신앙은.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왜 과거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실패했느냐?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과거의 실패와 단절하고 2026년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미래가 다가올 것을 분명히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 15장 22절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일뿐이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0,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너무 성경에 많지만 이것만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 보다. 그러니까 순종이부터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도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로 여기까지 읽는데 23절도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순종하지 않는 게 점치는 죄와 같아요. 절대 2026년에 무슨 토정 비결인 이런 거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거역하는 것하고 점치는 것하고 다 죄예요. 재미로라도 점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완고한 것, 하나님 말씀 듣는데도 완고해서 안 듣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아세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상에게 절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죠?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도 마음이 완고해서 안 듣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완고한 마음은 다 사라질지어다. 그 예수 믿으면 마음이 보돌보돌해져야 돼요. 100세 노인도 예수 앞에 나오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천사 같아요. 근데 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20살인데도 벌써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어른들이 말씀해도 절대 안 들어요. 무슨 얘기야? 네가 나이 많으면 나이 많았지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청년들 중에. 이제 22, 23 인생이 수도 없는데 인생의 선배님들이 사랑해서 뭐 얘기해 주는데 뭘 네가 뭐 70이라고 왜 내 인생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 내 인생 내 거지.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럼 참 불쌍하잖아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앞으로 인생이 구말림 같은 애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해주는 말씀임을 여러분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완고하면 2000년 동안 진리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6년 온전히 순종하는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경험, 정서, 감정과 안 맞을 때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온전히 순종해서 떠서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가 몇 살이냐 그 관계없어요. 99세라도 관계없어요. 갈렙은 85세 때도 다시 더 위대한 인생이 됐고 아브라함은 75세에 일어나서 시작했어도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몇 살이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26년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어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의 진리는 연회장, 총괄 매니저, 이 사람이 제너럴 매니저라고 아는 게 아니고 하인이라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직위, 목사냐 평신도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깨닫게 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하인은 알지만 책임자 몰라요. 그러니까 직위가 뭐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냐. 믿음은 오직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차이. 그리고 순종하면 어떤 인생이 돼요? 10절 읽겠습니다. 말하되 시작. 예, 인생을 길게 보면 보세요. 대부분 이제 젊을 때가 좋았다.
인생은 젊은 게 좋아. 늙으면 뭐 노세 젊어서 노세. 다 잔치 때도 그런다는 거예요. 처음에 취하기 전에는 정신이 말똥말똥하니까 그때도 그랬나 봐요. 좋은 포도주를 내는 거야. 어이 포도주 좋네. 이 잔치 신경 썼구만. 근데 사람이 포도주를 마시면 취해.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그땐 싸구려 포도주를 줘도 취하니까 맛을 구분을 못한, 대부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야, 오히려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나중이 더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으로 갈수록 더 행복해지는 인생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늙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진짜 조사해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70 이후가 더 행복합니다. 행복도가 확 올라간다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 해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연초에 막 계획 세우고 막 그랬다가 작심삼일 안 되고 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끝날 때는 시작될 때보다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사가 더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인생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은 나중이 더 좋은 인생이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석회수였잖아요. 이 석회수가 순종했더니 삼다수가 됐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이것입니다. 석회수 같은 인생이 훈련을 하고 돌을 닦고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수양을 해서 삼다수가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이 된다, 모든 종교는. 근데 기독교는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예 존재 자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석회수가 삼다수가 되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인 포도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종교도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는 존재하지. 이슬람도, 유대교도, 뭐 불교, 유교, 뭐 조로아스터교 이런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오직 기독교만이 너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이 하인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믿고 순종한 것뿐이 없어요. 자기들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려고 막 무슨 일을 한다든가, 막 취권처럼 막 이렇게 돌을 닦는다든가, 뭐 산에 올라가서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만 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신앙이란 그냥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심을 믿고 여러분의 상식과 정서와 달라도 온전히 순종함으로, 지금까지도 물론 잘해오셨지만 혹시 과거에 실패의 경험이 많았던 분들도 과거의 실패와 단절하고 새로운 축복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2026년이 모두에게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